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증오와 배제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경계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경계해야 될 이유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경계심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양극화 현상은 빈부격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특히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고 배제하고 있는지요. 특히 요즘 20대, 30대 20대 남자 여자 편가르는 정치인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악한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그런 지경입니다. 이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적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병폐, 정말 이 병폐, 증오와 배제라는 이 병폐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오와 배제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계기가 있는데 102년을 사신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영석의 인생문답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어린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부근의 그 송산리에 있는 송산리 교회에서 1시간가량, 아마 그때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목사님이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그 설교하시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 과거에는 더 있었죠. 장로님들도 설교하시고, 저 어렸을 때도 장로님들 설교도 주일학교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시간가량 그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자고 웅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그 이야기에 제 가슴에 이렇게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우리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는지요? 그것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여러분, 비 잘 오게 해달라고,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태풍이 비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6.25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의 12국의 그런 나라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쪽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무지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헬 조선이다,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조차,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아빠, 엄마,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천국을 맛봐요. 정말 천국 같은 행복을 내가 맛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정말 천국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뿅 하고 나타나셔갖고 얘들아 사랑한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이 증오와 배제가 심할 때였습니다. 일제 36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도 많았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과 같은 매국노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어차피 조선은 소망이 없다면서 차라리 일본화되는 것이 낫다고 했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서로 증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팽배에 있었을까요? 실제로 권총을 들고 그런 매국노를 처단하거나 군자금 명목으로 강도를 하는 그런 독립군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배제와 증오, 뭐 세대 간의 갈등,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던 그 시대 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하기를, 적용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과 같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등치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굉장한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민족의 지도자답게 성경을 해석해도 정말 폭넓게 정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선구자적인 안목을 가지셨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첫째, 서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영적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옛 계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문자적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옛 계명도 아주 숭고한 그런 정신이요 말씀이죠. 거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의 표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멋진 그런 사랑이지요. 자기 희생이 전제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가페, 가장 고귀한 사랑, 영적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 바로 그런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영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좀 필이 꽂혀야지, 느낌이 와야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억지로 하라고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사랑입니다. 영적 사랑은 다른 거예요. 영적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되 영적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은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바로 이 영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사랑을 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그 사랑의 본질을, 그 서로 사랑의 이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적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네 가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영적 존재의 사랑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막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막 원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 하는 막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의 사랑입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나누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곧 영적 생명의 사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한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생명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연합의 사랑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영적 연합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연합에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정말 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유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 뭐 능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유능할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유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유능의 가장 큰 그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영적 연합을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이 최고로 유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똑똑한데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쓰러뜨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해치는 사고 뭉치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유능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분열되었던 사람들도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뭘 배워서가 아니에요. 영적 연합의 사랑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유능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한 것, 어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행복한 것인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에서 유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적 교제의 사랑입니다. 즉 필요와 축복과 기쁨과 슬픔과 은사를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간에 축하할 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영적 교제가 활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 교제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고 은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인물인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일종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교제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해야죠. 아멘 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도 영적 교제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서로 사랑은 참 제자라는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에 표출될 수 있을까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은 이 진실되게 믿는 자임을 구별해주는 표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한강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1차적 대상은 교회 교우들이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교회만 오면 치고받고 싸운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은 교회 교우 간에 먼저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강교회를 쳐다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조화스러운 만남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섞여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랑을, 저런 거룩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제자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렇게만 되었다면, 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였다면 우리 염려할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아마 막 서로 올라 그럴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나도 그런 세상 한번 맛보고 싶다고 그렇게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대한민국은 헬 조선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오면
내가 위로가 된다고, 교회 안에 오면 소망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서로 사랑이 정말 참 제자의 표식임을 알아 더욱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한 제일 좋은 현장은 저는 구역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장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모이는데, 여러분 그 모임이라도 꼭 참석하시고 또 그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의 내용을 이렇게 새벽 기도의 큐티방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런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소통의 장도 이제 앞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번 성경 공부했던 그룹에서는 이제 큐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방에서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는,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지금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큐티 모임이 하나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정말 줌을 통해서라도, 직접 대면하기 힘들고 다 집들도 멀고 다 바쁘니까, 그러면 줌을 통해서라도, 정말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그런 나눔의 방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함께 교제를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영적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으로요, 지긋지긋하게 우리 서로 봐야 될 사람이 그 사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천국에서 뭐 구역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룹핑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룹핑 할 때, 그룹을 나누실 때 그래도 뭐 예수님의 그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한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함께 좀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서로 평생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봐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가 이게요, 좀 대면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한 만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요.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 말입니다. 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랑, 영원한 동반자라고 하는, 그것도 영원히 정말 동반할지도 모를 여러분, 그런 우리 관계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요,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더 친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전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만남이 그런 영원한 만남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들이 교회가 궁금해서라도, 정말 저 사람들 저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 사람들의 그 만남의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막 궁금증이 막 못 참아서 나 한번 교회 좀 한번 가게 해달라고, 나 한번 교회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초청 좀 해달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애써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잘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로 발 씻어주라고 해야 될 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서로 다투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뭐 좀 싸워도 괜찮아요. 좀 미워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다가도 또 주의 말씀 앞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무개 성도님 정말 너무 밉살스러워, 너무 얄미워, 막 미운 마음이 막 들다가도 그래도 우리 주님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토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합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를 악물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 받은 사랑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부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누군가와 정말 막 반목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도 내가 이 악물고 한번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면 더 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여러분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볼 때도 제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름 성회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시는데 우리 교사들 여러분 그분들 왜 그거 하시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바로 교사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우리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좀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사랑이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사랑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사회가 바뀔 거고 어떤 공동체가 바뀔 테니까 여러분 그 마을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마을이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 숫자가 0.2% 굉장히 소수였어요. 소수였지만 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정말 소수였지만 그들이 실천할 때 여러분 사회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이런 거 세워진 것들, 그리고 3.1운동 때 했던 그런 선언문, 전부 여러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랑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다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0.2%일 때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2%가 아니잖아요. 0.2%, 2%도 아니고 우린 20%가 넘잖아요. 여러분 20% 전보다는 줄었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겠나이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여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영적 그런 정말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합시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사랑은 마치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있어서 여러분 점점 그 전염되어서 선한 전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 이 영적 사랑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